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샬롬!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우리 종교개혁 주일 505주년을 통해서 큰 죄, 간음과 우상숭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를 위해서 7 기물을 이제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모세는 식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지혜받은 붓살렐 또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는 오홀리압을 통해 정말 하나님 백성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내 신랑은 집 마련해주고 함께 살 결혼식 언약까지 했는 하나님이 내 신랑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내 신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뭘 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노아 시대 때도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는데 유다 집안에서도 오늘 어떻게 됐는가? 유다의 아들이 가나안 여인 다말을 취했을 때 그 엘이 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결혼하고 와서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수원법이 있습니다. 그 수원법을 통해 정말 행위 죽으면은 형수에게 동생이 아이를 하나 낳아줄 때까지 형수와 함께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라 했는데 오나는 어떻게 했는가? 땅에 설정함으로써 그도 부패했다, 그도 악하다 해서 하나님이 그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라가 자랐는데도 아버지가 셀라를 죽고 싶어 주지 않고 아버지 유다가 양칠 때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기생집에 날락하는 걸 봤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던 다말은 창기옷을 입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오늘 세라와 베레스 예수님의 귀한 족보에 드는 아이를 낳았고 또 그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 가정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렇게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사장 일을 하는 오늘 홈리와 디나스가 좋은 것 있으면 갈고리로 자기들이 먹었고 또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 자기가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들이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자빠져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에 뺏겨버렸는데 그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에서 젖나는 두 소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줍니다. 젖나는 소가 이제 송아지로 울어서 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고 베세메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젖나는 두 소가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렇게 베세메스로 잘 왔습니다. 그 베세메스에 와서
기랏 여아림에 20년을 있는 동안에 엘리야살이 그를 잘 모심으로써 여호와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임하니까 오늘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이 미워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 전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와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호와와 모세의 대화는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국교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만드시고, 두 번째는 인재의 떡상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등잔대를 생명나무로 하시고, 네 번째는 휘장과 떡교를 하시고, 다섯 번째는 번제단을 불제단을 불기둥을 하시고, 또 여섯 번째는 분향단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하시고, 일곱 번째는 우리 박집사님 뭐예요? 일곱 번째는 물두멍. 이제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서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물두멍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할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아들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알려주셨는데, 이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전부 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가 꼴고 남느냐고 막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 지팡이를 홍해 이렇게 바다에 가르치면은 이제 새롭게 홍해가 이제 마른 땅같이 갈라지면은 그 백성이 건넌다. 그렇게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듯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변치 않는 언약이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창세기 3장과 함께 보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에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다 죽을 형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오늘 입혀주셨다. 오루 케토네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금송아지 사건에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가장 큰 죄가 고대 사회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 20장 9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 뭔가? 너와 너 나라가 가장 큰 죄가 뭔가? 바로 음행이라, 간음이라. 이런 음행, 간음이 최고 큰 죄라는 것을 오늘 그라우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할 뻔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죄가 간음이다. 간음이 바로 우상숭배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요셉도 바로 그 집에 금한 것은 당신 아내뿐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간음이다, 음행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요셉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이것을 이겨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음행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막의 구조 3단계 한번 봅시다. 우리 요 앞에 앞으로 네, 성막의 구조 3단계. 자, 오늘 성막에 대해서 계시한 설계대로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오늘 7기물을 잘 만들어서 거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시내산 결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했는데 요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톡 32장부터 34장에 나옵니다. 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 다같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자, 산위의 이야기와 산 아래 내용인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우리 17장 4절 봅니다. 첫번 지성아. 예,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4절에는 산 위에서 우리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첫째는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렇게 아나바이노 하면서 산 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산 위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마태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 같으니 저 아래 이제 내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는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어떤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 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제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산 아래는 정말로 귀신 들린 자가 고통당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치유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산 위에 있는 천국 이것만 좋다고 산 안에 고통당하는 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17장 8절 봅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부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은 산 아래도 오늘 이렇게 치료해줘서 이도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건강하도록 치료함 받아서 천국이 되도록 하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원화 봅시다. 자, 돌이켜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 모세가 돌이켜 오늘 파나라고 하는데 향하다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 오늘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쳐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를 바꿔서 이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오늘 모세에게 돌이키면서 모세도 그 백성에게 이걸 돌이켜서 오늘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야라드 내려오게 하는데 오늘 내려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우리 성경 창세기 11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의 심판이 너무 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에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아서 그 탑을 어떻게 했는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더라. 오늘 님으로서는 어떤 인가? 폭력은 깡패. 그래서 자기 깡패들 안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면 죽이려버려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더라 돌아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오늘 창세기 28장은 우리 창세기 27장에 우리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려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야곱은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가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루스 땅에서 돌베개하고 누웠더라. 돌베개하고 누웠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카부 병들어서 누웠다. 병들어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요? 내려오셔서 야곱을 치료하시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축복을 만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스가 뭐가 되는가? 베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시계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계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부터는 바로 애굽에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함께 이스마엘 상인이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되는가? 이제 포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이제 만드신다. 자, 원한 봅시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다. 나아세 행위, 행복, 제작한 작품이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왜?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그들은 산외에서 했는데 산 아래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병든 귀신 있는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요셉도 또 야곱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새 작품을 만드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지를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멸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요 싸우는 소리, 밀라마 전쟁 전투의 소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라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 서로 응수하는 소리다. 서로 대담하는 소리, 노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로 전쟁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들을 포로로 해서 다시 애굽으로 다 붙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이 없는 곳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블레셋을 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여정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오늘 모세가 자기 부하 여호수아를 자기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장로들은 산 중앙에 있고 백성들은 산 기슭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 뜻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모세가 이르되 성전가도 아니요 폐전에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전가는 어떤 것인가?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오늘 여기에 성전가가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려쳤을 때 성전가 부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모든 성읍에 나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선을 가지고 오늘 사울 왕을 환영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18장 6절에도 성전가가 있고 또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전쟁을 냈을 때 성전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서로 하답하는 내용이 아나 바로 그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나까지 다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만병대 군대들이 막 따라왔을 때 바다 중앙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그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미디안과 이제 모세가 노래하니까 미디안이 그들에게 하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졌다. 이러면서 서로 응수하는 대답으로 노래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앞에. 자, 금송아지. 애굽의 금송아지 이걸 보면서 이들은 막 이렇게 춤추며 노래하고 막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면서 내 신랑은 보이는 신랑은 오지 않아서 나는 이제 신랑 바깥 금송아지도 내 신랑이다.
야 보니까 좋다야, 야 보니까 좋다야, 야 보니까 좋다야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춘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 내리리라. 자 우리 다음 그림만 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두 돌판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너무 화나서 또 다음 장면을 봅니다. 또 모세가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을 깨뜨리는 장면이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깨뜨리는 장면이 뭔가 어느 한번 봅시다. 오늘 깨뜨리다, 사가르, 깨뜨리다, 부수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한 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 이것을 이렇게 사가르 깨뜨리다, 완전히 부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41장 57절. 창세기 우리 성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각국 모든 백성이 자기들 제도대로 들고 와서 양식 살라고 합니다. 돈 들고 와서. 내 돈만큼 양식 주세요. 돈만큼 양식 주세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팝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는 정말로 그 지혜, 바로 왕이 어떻게 하라는 그 애굽의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미츠라임, 애굽의 방식대로 오늘 바로 왕이 꿈꾼 방식대로 7년 풍년에 5분의 1씩 곡식을 이제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돈으로 또 땅문서로 가축으로 그렇게 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각국의 모든 것은 다 뭐야? 사바르 다 깨부수고 바로 왕이 꿈꾸는 그 방식대로 해서 지혜로 계획했는 방식대로만 양식을 살 수 있도록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큰 혼란을 면하면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출애굽기 32장은 창세기 3장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다 선악과로 범죄해서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가죽옷을 그에게 씌워 입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 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금가루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우리 20절 봅시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더라. 자, 오늘 20절 불사르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불사르는 거 봅시다. 금송아지 불사르는 그림을 봅시다. 돌반 깨뜨리고 야 이제 금송아지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이제 불이 자꾸 들어가면 태워지지요. 그렇죠? 그걸 태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는가? 전부 부수는 거야. 뭐로? 막 도끼 같은 거, 낙 같은 거 연장 가지고 막 환한 모습으로 금송아지 부수는 모습을 사건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우리 원어를 봅시다. 그 금송아지를 부는 이것을 뭐로 만들었는가? 한 개 더. 자, 가루로 만들었어. 다카 부서 가루를 만들었더라. 그 가루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했더라. 또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이제 모세가 전부 부사는 가루를 어떻게 해? 그러는 시내 흐르는 물에 전부 뿌려요. 그래서 이 물을 전부 또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집사님? 하나님이 다 함께 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나님 앞에 간음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제 뭐로 몸소 전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림은 성경 그림은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는 간음 안 하고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명기 9장 21절에 요 그림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 그림을 해놓고 민수기 5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의 죄가 있는 자,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의심의 일이 있으면은 이런 쓴물을 갈아서 마시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남몰래 남자를 만나면은 배가 부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그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부어요. 나쁜 짓하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한테 가든지 또 자기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한테 가면은 그 쓴물을 이렇게 마시면은 민수기 5장 6절부터 의심의 병이 있으면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이 그 물을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오라는데 배가 부어요. 배가 부으면은 뭐 했더라? 간음했더라. 너는 의심의 죄가 간음이 맞구나. 그런 것처럼 이 흐르는 물에 이것을 전부 뿌려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악에 빠지게 하였느냐. 오늘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죄가 뭔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0장 9절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죄가 뭔가 있어요. 왜?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속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20장 8절에 이런 선지자의 아내니라 너는 그를 범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하니까 뭐라는가? 너와 내 나라가 큰 죄예요.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죄악이 뭔가? 간음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합당치 않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9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오늘 요 가장 큰 악, 큰 죄 우리 원화 봅시다. 가장 큰 죄, 가장 큰 악이 뭔가? 가돌.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큰 죄가 뭔가? 고대 사회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정해놓고 이제 결혼식도 하고 집도 장만해 놓는데 어느 순간에 그를 다 버리고 모세가 더디옴으로 이들은 뭐 하는가?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그 사람 모세가 없다고. 진짜 누가 인도했는데?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했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모르고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가돌 하면서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가 내 신랑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간음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큰 죄악을 범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22절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하면 당신은 아시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6절 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인도해라 하니까 바로왕 앞에 가기 싫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입이 둔해서 못 가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야. 야 이놈아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입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집사님? 하나님인데 입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정말로 함께할 입을 할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면서 오늘 4장 15절에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을 붙여주면서 아론에게는 뭐가 모세는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간 의역에서 하나님 같이 했는데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너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하는가? 아론도 변명합니다. 왜? 오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 8절을 봅시다.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창세기 28장에는 결혼의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누구 장면인가? 에서가 아버지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여인을 딸들을 취하지 말라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는데 이삭은 굳이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거스리고 가나안 사람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 하는가? 간음이다. 이걸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에 야곱이 결혼 여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병든 상태에서 형 에서가 죽을까 싶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루스, 박집사님 루스가 무슨 뜻이라래요? 한만 꼭지를 맞고 빗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뭔가 베델이 됩니다. 루스가 베델이 돼요. 베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생활한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두 번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이제 자기는 7년 동안 일했으니까 그 일한 대가로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아침에 보니까 집사님 누구더라고요? 큰딸 레아더라. 왜? 나에게 사랑하는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줍니까? 외삼촌한테 물으니까 외삼촌은 뭐냐?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다시 동생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니까 나의 또 오늘 야곱은 얻은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28장 오늘 29장은 결혼의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던 결혼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처를 하지만은 오늘 그렇지 않는 에서는 간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비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 금송아지 사건의 장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기준해서 하나님 보다가 오늘 우리를 인도할 그 사람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 금송아지 사건에 나도 동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돌이켜서 막 어떻게 두 돌판을 깨뜨리는 거라든지 금송아지를 불사르는 거라든지 금송아지를 부수는 거라든지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은 진짜는 하나님과 언약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시기를 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금송아지 사건이다. 이거를 우리는 꼭 새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